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 불교적인 깨달음과 철학을 깊이 탐구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제 지인이자 한평생을 수행에 전념하셨던 어느 선사님이 남긴 이야기와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문에 담긴 핵심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제가 말로 풀어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선사님의 마지막 당부, 그리고 잘못된 수행에 대한 경종이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삶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법, 진리를 의미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죽음 역시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조차도 담담하고 긍정적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해서 헤매곤 합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선사님이 남긴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누구나 꼭 한 번은 들어봐야 할 내용이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일생은 헛된 명예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꽤 알려진 사람으로서 책도 내고 나를 따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나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고 내 참나, 참된 자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똑똑하다고 여겼던 나 자신이 그 똑똑함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었구나 싶습니다. 그 선사님은 제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셔서 명상 속에서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죽음은 오히려 좋은 벗이었다는 통찰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찾아가 뵈었을 때 언제나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여유어가는 얼굴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어느 날 찾아뵈었더니 선사님이 말씀하시길 내 한평생은 헛된 명예에 깊이 빠져 있었네.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하고 책도 내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작 나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네. 참나를 보지 못했지. 이젠 돌아보니 똑똑하다고 믿었던 게 결국 스스로를 해쳤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역대 성현들 중에는 임종 직전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선사님은 그런 분들은 큰 그릇이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놓아버릴 만큼 마음이 고요한 분들이야.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작은 그릇일 뿐이네. 나는 평생 머리도 좋고 재능도 있고 감정도 풍부해서 내려놓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네. 라고 답하셨습니다. 또 제가 요즘도 계속 정진하고 계시던데 제가 올 때마다 늘 앉아서 명상하시는 모습이더군요. 방해될까봐 저는 밖에서 기도만 드렸습니다. 요즘 수행은 어떠신가요? 라고 여쭈었더니 선사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고맙네.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숨이 끊어질지 그리고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날지도 이미 알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깨달음이라 말할 순 없어. 참나를 찾는 진정한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 나는 3살 때부터 지난 생의 인연을 기억해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 어디에서 왔는지는 늘 알았어.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한 것도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싶어서였지. 이제 죽을 날도 알고 이후에 어디로 갈지도 알았으니 결국 3계, 하늘 땅 중생 세 영역을 맴도는 윤회일 뿐이야. 이런 거칠의식 수행은 깨달음이나 참나를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그래서 지금도 마음을 정화하는 데 힘쓰고 있을 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왜 요즘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선사님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온전히 참여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싶을 뿐이네. 나는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니까 죽기 전에 스스로를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몇 달 동안 쉼없이 참여하고 있어. 내 과거가 만들어낸 온갖 잘못을, 불효했던 것, 가족과 벗들에게 상처를 준 것, 거만하게 내뱉은 말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속마음은 달랐던 의선, 나를 좋아해주던 여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그리고 수행 동료들에게 거짓말했던 모든 것을 말이야.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종이 다가오기 전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상태로 길을 떠날 수 있네. 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큰 쇠대야를 하나 구해오라고 하시더니 한평생 쌓아두었던 원고 더미 약 1m 높이를 꺼내셨습니다. 그걸 제가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달라고 부탁하셨죠. 저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망설였습니다. 워낙 소중한 원고들이었고 여러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가지고 책을 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선사님은 자네가 태우지 않으면 내가 직접 태울 수밖에 없네.
이건 전혀 가치가 없어. 내가 깨달음을 얻지도 못한 채로 불법을 제멋대로 풀어놓은 글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그르칠 수도 있어. 후대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내 죄가 더 커질 뿐이야. 내 진정한 참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떠들어댄 것들은 결국 여우 같은 속임수일 뿐이니 자네가 날 지옥에 떨어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꼭 태워주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나는 평생 경전을 해설하고 법문을 펼치면서 옳고 그름을 비판하거나 잘못된 논리로 억지를 부리곤 했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게 돌아온 것은 구강과 식도의 질병이니 이것이 바로 업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소 명상을 꾸준히 해오셔서 그나마 정신은 맑아 보였지만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셨습니다. 결국 저와 그분은 하나하나 원고와 일기를 불태웠습니다. 예쁘고 깔끔한 필체로 쓰인 옛 원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사님의 그 담담하면서도 초연해 보이는 모습에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지요. 저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저의 모든 원고나 일기들을 이렇게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정리된 마음으로 훌훌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살짝 내비치자 선사님은 날 따라하지 않는 게 좋네. 나처럼 하면 별 소득이 없을 게야 라며 웃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늘 참회에 집중하시며 특히 입으로 지은 죄, 언어로 저지른 잘못가 가장 깊고 참회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오며 경전을 논하고 남을 가르친답시고 혀를 함부로 놀려 수많은 말실수를 했네. 남을 헐뜯고 시비를 가리면서 쌓인 언어의 죄업이 산더미 같아. 그래도 죽기 전까지 최대한 다 씻어내보려 하네. 그렇게 해야 조금이나마 편히 떠날 수 있을 테니. 그래서 예정했던 날보다 한 달은 더 살 것 같아. 이 한 달을 통째로 입의 죄에 대한 참회에 쓰고 싶군. 수행을 한다면서도 또는 불법을 배운다고 말로만 떠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네. 내가 저지른 잘못된 말, 헐뜯기, 시비 가림, 편파적인 말들 한 달이 과연 충분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충분히 참회한 뒤가 내가 떠날 날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스승이자 버신 그분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떠나기 전에 꼭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선사님은 자네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만 말해주는 건 자네를 망치는 일이 될지도 모르네. 자네 안에 답이 있으니 밤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보일 게야. 내가 평생 겪고 깨달은 점을 말해주자면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함부로 남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네.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셈이니 죄가 막중하거든. 지금의 내가 그런 업보를 마주하고 있는 걸 자네가 직접 보고 있잖아. 그러니 절대 섣불리 스승 역할을 자처하지 말게. 그리고 자네가 어느 날 깨달아 참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행을 더 거쳐서 한층 더 단단해진 뒤에야 비로소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좋네. 또 혹시 제자가 생긴다 해도 그들에게서 물질적인 공양을 받거나 제자를 하인처럼 부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네. 내가 보니 세상에는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면서 업보를 쌓는 경우가 너무 많더군. 그 죄는 너무나 무겁지. 또한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업신여기거나 비웃어서는 안 되네. 누군가 불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를 비웃으면 그 업보가 되돌아온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꼈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들 중에도 훗날 부처가 될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나. 깨달음을 얻으면 곧 부처인데 내가 부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비웃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나는 예전에 그런 경멸과 거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그래서 요즘 참회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혹여 자네가 다른 종교나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평가하려 들지 말게.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여러 형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깥 길에 있다고 해서 보살이 아닐 거라 단정 지을 순 없어. 무엇이든 편견을 두지 말고 가만히 귀 기울여서 내 안을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지혜가 한없이 샘솟을 거야. 그런데 난 평생 남들과 논쟁을 즐기고 펜을 무기 삼아 시비를 가리곤 했는데 그로 인해 결국 인후 부위에 암이 생겼으니 업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다네. 하시며 말은 계속하시는데 눈물은 끝없이 흐르셨습니다. 그 눈물에는 참회와 깨달음 그리고 후배에게 주는 당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겠나?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서 가끔 절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선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제자를 받지 않았고, 누군가가 제 발 앞에 무릎 꿇어 절을 하면 저도 같이 무릎 꿇고 절을 하며,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양했습니다. 모두 선사님이 주신 가르침 덕분입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분이 이제 떠날 때가 됐네. 서북쪽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그곳은 비록 가난하지만 사람들은 순박하고 불심, 불도에 대한 마음, 더 깊은 뿌리가 있어. 남쪽 지방처럼 불법을 돈벌이로 삼지도 않고 다른 어느 지역처럼 겉으로만 공경하는 척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가서 태어나는 게 지금의 내 인연인 것 같아. 만약 우리에게 또 인연이 있다면 30년 뒤에나 만날 수 있겠지. 그때는 자네가 형,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 있을 테니 그때도 나를 좀 돌봐주게나 하고 웃으셨죠. 저도 웃으며 예전에 수행지도 받다가 제가 제대로 못 따라가니 발길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선 제가 한번 발길질 해보겠습니다. 라고 농담조로 말했더니 선사님은 그거 좋지. 제대로 세계 차주게. 그 한 방에 내가 번쩍 깨달을지도 모르잖나. 라며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그날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육신은 불태워졌고 저는 그분의 유고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집을 옮겼을 때 창밖에 심겨진 해당화 나무 아래에 뿌려드렸습니다. 전에 그분이 남기신 게 바로 해당화에 스며드는 선의 향기.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야말로 참된 고향이다. 다시 돌아와도 그 길을 찾을 수 없고 평안과 행복도 바라지 않는다. 같은 시였는데 그걸 떠올리고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유고를 해당화 나무 밑에 조용히 뿌렸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단지 관리 측에서 그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당화를 심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여름이면 해당화 잎이 무성해지고 매미 소리가 가득하더니 가을이 되면 빨간 해당화가 활짝 피고 매미 소리도 뚝 그치고 밤에는 정막이 감도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 장수, 편안함 등을 5가지 복이라 부르지만 그 선사님은 결코 그런 세속적인 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큰 길,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죠. 심지어 제 앞으로 이사 올 곳까지 미리 하시고 그곳에서 해당화의 가지와 뿌리에 스며들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말하셨듯이 이런 현상도 결국 무상한 것이며 우리가 진정한 자기 본성을 깨닫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뿐입니다. 어느덧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도 넘었는데 저 역시 수행이라 부를 만한 걸 크게 해오지 못해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원고를 태우셨듯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언젠가 인연이 된다면 사람들로 가득한 어느 거리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도, 불안도, 두려움도 겪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불가,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다시 마음의 균형을 찾고 꿋꿋이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중한 지침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광대무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서로 믿고 아끼고 베풀고 나누도록 이끕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서 온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언제든 가능하다면 선함을 베풀어라. 사실 누구나 선해질 수 있다.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어둠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둠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두렵다. 착한 마음을 지닌다면 하늘이 알아서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라. 승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만약 모든 게 꼬인 기분이 든다면 한 걸음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다시 움직여라.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싸우는 것보단 불을 켜는 편이 낫듯이 또한 100년이 넘게 함께해야 비로소 한 배를 타게 된다는 말도 있고 1000년의 인연이 있어야 비로소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스스로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라는 말도 늘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긴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의 마음도 그 넓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이루든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한 가지를 놓아야 할 수도 있죠. 큰 성취와 오래가는 행복을 얻으려면 그만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너그러움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의 증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침묵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답일 수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지만 지나치게 움츠러들고 자격지심이 큰 사람은 구제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며 고쳐나가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적어도 4가지는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당당함, 따뜻한 마음, 굳센 기계, 그리고 힘겨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말이죠.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도 없고 헛된 미래만을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니까요. 스스로를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삶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비록 가난했어도 웃으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불자의 길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자비와 베품, 도움, 나눔이야말로 고통을 치유하고 우리와 이웃을 함께 보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은혜만큼 큰 것은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돌봄 덕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가 없으면 세상도 무너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이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생각에 갇혀 고통받습니다.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비롯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이 고통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이 있죠. 희망 역시 중요합니다. 힘겨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견디게 해주는 의지가 되기 때문이죠. 마음을 조금만 비워서 대하면 세상은 한결 가벼워지고 괴로움도 덜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살피며 다른 이 고통을 함께 느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대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랜 버시자 스승이셨던 그분의 생전 가르침,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보여주셨던 진심 어린 참회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도 이 말씀이 희망과 깨달음으로 남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